예,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막바지 왔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마지막에 이제 미가 이사야, 그러니까 단일 왕국 시대하고 포로 시대까지 가능하면 끝내고, 못 끝냈으면 다음 주에는 포로 시대 못 끝냈는 거고 포로 귀한 시대, 그 네미에까지 보면 일단 끝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고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 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단기 선교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그렇게 맞추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자 워밍업 뭐 해야 되죠? 자, 시작. 예, 그렇죠. 예. 이제 잘하죠. 쉽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예, 그죠? 사실 이거 매주 하는데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진짜로. 요것만 뼈대만 확실히 잡고 알아도. 자,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우리가 4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노예, 그 다음에 계명, 십계명, 계명, 그리고 민수기, 야영, 그리고 신명기, 언약시대, 그런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멈추었는데요. 자, 단일 왕국 시대의 선지자, 북쪽에 누구 있었죠? 북쪽에 북이스라엘 아모스와 호세아. 요때에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해외 선교사로 가신 분, 요나. 그 혹시 하는데 요나가 어느 시대 왕 때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게 여로보암 2세. 자, 호세아하고 아모스도 같은 시대입니다. 10년 차인데 요때가 누구냐? 요것도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에요. 이때가 가장 잘 살았거든요. 가장 잘 살았을 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해이해졌고 부패해졌다는 것. 자, 물론 제가 지난주에 제 나름대로 이제 선지자들의 그 이제 세대를 이제 나누어 봤는데, 제 1세대는 엘리야하고 엘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아모스. 자, 요때에 남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쪽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미가하고 이사야. 오늘 이제 요걸 우리가 약간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남쪽에는 미가, 이사야. 그리고 요때 이제 단일 왕국 시대 때 해외로 간 선교사는 요나, 아수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페이지 어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맞죠? 미가. 그죠? 오늘 미가 할 텐데, 미가하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단일 왕국 시대 때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똘똘똘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설명하면은 맞네 이해할 정도만 해도 돼.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앉아서 그렇지, 남유다에 누가, 북이스라엘에 누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쭉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면 맞아 맞장구 칠 정도만 알아도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그죠? 자, 미가 보겠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 책에 보면 사회에서 도덕성 되는데, 미가는요, 그 미가 책을 읽어보면은 이게 별명이 뭔가 하면은 남쪽의 아모스입니다. 남유다의 아모스. 자,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같이 활동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모스는 뭘 강조했고 호세아는 뭘 강조했다고요? 아모스의 별명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개혁, 혁명, 뭐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모스 본문, 특별히 5장 24절,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이게 이제 1960년대
인권운동하고 막 이럴 때 가장 유명했던 구절이 아모스에 나타난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에서 이제 호세아는 대신 사랑, 그렇죠. 정의하고 사랑은 사실 보면은 이 다른 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잡게 해줬고, 자 그럼 남쪽에 가면은 미가의 별명이 남유다의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쪽에서 공의를 정의를 강조했는데, 미가는 사실 서민 출신이에요. 우리 책을 보면은 시골 모레셋 출신입니다.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이어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주로 서민들 백성들에게 가서 정의와 정의, 뭐 공의 같은 말이 정의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자 요와 동시대 때 왕족 궁정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렇죠? 그래 이사야하고 미가는 같은 시대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미가의 유명한 말씀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서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이제 그래 알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또 유명한 구절이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가장 작은 말에도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말. 여기 이제 유명하고요. 자, 이와 이제 거의 동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소명을 받았는가 하면은 우시야 왕이 죽은 후, 그리고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이사야는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한 50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하는데,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전성. 그건 전성은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제 그런 전성이 믿든지 말든지만, 그런 전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성을 통하여서. 그죠? 자,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사야가 뭘 경험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때 뭘 경험하는가 하면은, 요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했던 것은, 이게 선지자들의 이제 예리한 현실 분석인데요. 자,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때 뭘 보는가 하면은 저 바벨론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아수르가 제일 강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아수르도 남유다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조공도 바치고 막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지금 떠오르는 새로운 강대한 나라 바벨론, 나중에 저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듯이 지금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를 침략하고는 있지만은 좀 세월이 있으면 우리 후손들에는 저 바벨론이 우리 후손을 공격하겠구나, 저 바벨론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든 나중에 다음 세대 바벨론이 우리 후세를 침략하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책을 읽어보면, 선지자를 읽어보면은 좀 약간 복잡해요. 사실 혼자서 읽어보면 좀 재미도 없다기보다는 좀 좀 복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어느 시인지. 왜냐하면 좀 어떨 때는 시대도 오락가락하는 것도 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제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이 남유다도 마지막에 가면은 이 남유다 궁정에 뭐 그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 뭐 그
그 요시야 왕의 아들과 다 손자들이 다 왕을 하잖아요. 이때 보면은 딱 나라가 두 갈래로 딱 나눠집니다. 대체로 우리는 끝까지 이집트를 의존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왕도 친바벨론 했다가 친애굽 했다가 친애굽 했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했다가 또 애굽이 와서 또 이 왕 폐지하고 또 애굽이 좋아하는 왕을 세우고, 이때에 이제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는 바벨론도 의지해서 안 되고 이집트도 애굽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그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집트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바벨론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궁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오늘 아침에도 마침 그 예레미야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저 선지자가 좀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쫓아내는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친애굽파, 이제 친바벨론파는 선지자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과 함께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친바벨론파.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양쪽에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양쪽에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에게 쭉 보면, 그럼 선지자 그럼 어렵나, 정의를 바로 외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요, 전부 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와서 우리를 침략할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거고요.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의 모든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습니다. 모든 종점, 궁극적인 종점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미가든 요엘이든 결국은 모든 이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종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해 놓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시편하고 이사야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 되면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 안 하고 설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까 미가도 5장 2절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그죠? 예.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거,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했던 바로 그 구절, 가장 전형적인 메시아의 고난. 자, 문제는 이제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 때 이 메시아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어차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완전 세속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 메시아, 이사야서가 선포했던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메시아가 있다면서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선포를 했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는 그거를 전혀 받지 않고,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는, 로마를 점령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실패한 메시아, 우리가 잘못 기다린 메시아라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53장이죠. 그죠? 그리고 뭐 또 유명한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그죠? 근데 이사야 내용도 많지만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내용도 많지만 그 내용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풍성합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지 한번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두 개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사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게 유명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가장 이 땅에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전형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인간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강력한 분명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게 진짜로 이 선지자들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린 2000년 뒤에는 전쟁을 꿈꾸는, 전쟁에서 이기는 메시아를 꿈꿨다고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낫으로 창을 만들고 보습으로 칼을 만들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아니면은 메시아의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로마를 점령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꿔서 우리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라고 하고 막 이제 찬송을 그 메시아를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뭘 꿈꾸는가? 이제 이제 저 메시아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단 로마 군사들 다 쫓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라는 그런 꿈에 막 다 베풀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꿈에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왕과 전혀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아니했던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 속에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메시아, 그리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 속에서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삶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 왜곡된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사야에서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나중에 이제 선지자는 제가 늘 말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점장이로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다 보니 그 말씀 안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래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받은 미래에 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연히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후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지금은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은 아수르가 지금도 우리도 공격하지만 나중에 저 바벨론이 참 우리를 공격할 거다. 우리 남자를 공격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고 그래도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라고 대해서 미리 이미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이 어렵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부 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다 가도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으로 가고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남은 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그 시대에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죠. 남은 자가 되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도 거기에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고난도 받아야 되고, 쓰임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둘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둘 다는 안 됩니다. 둘 다 하면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그 시대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그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항상 남은 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가 되어서 소수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좀 외로움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기쁨이 진짜 하늘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남은 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과 편하게 살고 뭐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쪽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온 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를 끝내는가 하면은 다니엘 왕국 선지자들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미가 사회에서의 도덕성, 이게 바로 남유다의 아모스하고 같죠. 정의를 외치는 거, 그죠? 유다에 대한 미가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과 상응한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모스라는 별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이 모자랐다. 자, 요게 왜 이런가 하면은, 왜 미가가 이런 말을 하는가? 미가가 활동했던 중요한 시대가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예요. 요때 미가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하스가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 백성들한테 다 타락이 미치니까 정의를 외쳤던 겁니다. 이제 요때에 궁정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사야인 거예요, 또. 그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요 두 사람이 남유다에서 제일 악했던 두 명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미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므낫세 때까지는 활동을 못하고 므낫세까지 활동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고, 요거는 미가가 약간 더 위인데, 그래서 지금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회는 그래 아하스 왕 때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이 모자랐다. 최종적인 치료책은 메시아가 친히 다스리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자, 물론 여러분,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분량의 10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가의 별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가의 별명이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말했지만 또 하나 별명이 작은 이사야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내용은 66장까지 너무 길다, 그럼 이 시대에 대한 선포 메시지와 사회성을 너무 길으니까 어떻게 읽을까? 그럼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미가는 작은 이사야니까, 같은 시대니까.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는 강력하게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있었다 했는데 미가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넓게 보면요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그게 전부 다 완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러니까 어느 책이라도
어느 책이라도 선지자 보면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 없는 게 없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대한 불의, 거기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선지자들이 어느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달라지는. 물론 특이한 이런 것 말고도 특이하게 더 강조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게 되고 포로기 때니까 회복되는 이스라엘 성전을 환상으로 보는 이런 각자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있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 또는 심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요거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공통 요소죠, 그죠? 자, 미가 볼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구주요, 후에는 주권자가 되실 베들레헴의 아기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의 출현을 주도하실 것이다. 미가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다. 만일 나중에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이사야서 총 66장은 성경 전서의 축소판이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고난에 대해서 39개의 장과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서 앞으로 영광에 대한 27개의 장으로 나눠준. 요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본 게 있습니다. 사실은 66장인데 성경이 몇 권? 66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요거를 좀 그렇게 약간 뭐라고 하면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본 쪽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전반부가 39장까지, 후반부가 40장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눠진 이제 바로 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책처럼 이제 고난 뭐 이런 것이 나왔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사야 중간에 이사야의 두 계약은 크기와 주제에 있어서 분명한 일치를 보여준다. 두 번째 부분 40장에서 60장은 9장씩 셋으로 구분되고 송령으로 끝나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쓴 저자 이사야서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뭐라 그러는가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런 걸 구성을 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심화 학습에서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중심 부분의 중심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53장이다. 메시아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 따라올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의 영광, 이제 그걸 보면서 현재의 고난 또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하면서 점수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분열 시대 중에는 니느웨 백성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왜 그렇죠? 그렇죠. 요나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거 받고 온 백성이 다 회개했으니까 최고 점수입니다. 그죠?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들었었지만 요나의 설교를 들은 사실은 이거 우리 요나서 보면 설교도 아니에요. 그죠?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삐져가지고 억지로 한마디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것만 했어요. 뭐 저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이 시대에 이런 것 이런 것 적용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요나가 아주 퉁명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자의 변명, 설교의 핵심은 설교자에 달린 게 아니고 청중에게 달려가 있다. 설교자가 이렇게 요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울면서 설교를 해도 안 듣는 백성들이 있어요. 누구 잘못일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의 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교자의 잘못이라기보단 회중의 잘못이거든.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눈물을 울고 불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요나 기분이 나빠 삐져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40일이 지나면 망할 건데 망하리라. 그 얘기가 싹 전달되고 다 듣고 다 회개해버렸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요나의 설교를 들은 죄를 회개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불행이던 니느웨의 멸망은 단지 150년 동안만 지체되었을 뿐인데 이는 다음 장에 나훔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분열 시대 때 여기 제가 지난주에 했죠. 이제 여기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안 망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요걸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분열 시대로 보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직 요때가 나훔이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안 망했어요. 나훔이 요때 있을 때, 그죠? 이제 그때 나훔이 나타나서 니느웨에 다시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니까 요나가 회개했을 때, 요나가 선포했을 때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이 아니네, 아닌 거예요. 완전히 진짜 잔악하고 포악하고 강팍한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회개가 출발점이니까 그 이후에 교육과 훈련과 성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했던 계속의 이제 니느웨 백성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208년간 19명의 이스라엘 왕들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북왕국이 먼저 포로 시대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충고자의 시험에서 낙제했다. 남왕국 유다는 평균 점수를 얻었다. 12명의 왕 중에서 6명이 분열 시대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분산된 후에도 유다는 136년간이나 더 존속되었다. 그러니까 136년 더 된 이유가 그래도 좀 선한 왕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만일 영원한 역사서가 당신의 삶에 적용된다면 지혜로운 충고를 듣고 주의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점수는 어떠하겠는가? 당신 자신에게 동그라미 점, 지혜로운 충고자의 말을 결코 듣거나 주의하지 않는다 해서 동그라미가 0점 에서 20점, 항상 지혜로운 충고자의 말을 듣고 주의한다까지 점수를 매겨보라. 오늘부터 시작함으로써 아마 당신은 개인적인 역사에서 마지막 장 기록 때까지 당신의 점수를 올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 왕국 선지자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112페이지, 143페이지죠. 제가 읽으면서 좀 볼게요. 분열 시대 중에서와 같은 수인 총 7건의 예언서가 포로 시대 중에 기록되었다. 자, 이거는 기록은 포로 시대 기록되었지만 요 활동한 선지자들은 분열 시대였죠, 그죠? 또한 선지자들도 두 이방 나라, 나훔은 아수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와 두 유대 집단에서 활동을 했다. 자, 이 다니엘도 있지만은 에스겔도 있죠, 그죠? 에스겔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같이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 때 선지자, 이방 선지자, 포로 시대 때 이방 선지자는 그럼 몇 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나훔까지 합하면은 그 뒤에 지도를 보시면 되죠. 자, 14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의 누구? 나훔. 그리고 바벨론의 다니엘과 에스겔. 이 특별히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거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하고 미가, 호세아, 아모스하고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자, 이게 한국에 있으면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이민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포로로 잡혀온 건 아니지만은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빌론에서 활동했으니 그것을 보면서 이민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동질감을 좀 느끼잖아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저 멀리 이역 만리에서 활동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선지자구나. 포로로 잡혀서 그래도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역 만리 미국에서 살고 있구나. 뭔가 모르게 우리는 이민을 왔지만 그 사람들은 포로로 왔지만 그래도 이역 만리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차원은 같은 동질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고민이 했다면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더 강력하게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분열시대 중에서와 같은 수인 총 7건의 예언서가 포로시대 중에 기록되었다. 또한 선지자들도 두 이방 나라, 나훔은 아수르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자신은요 두 유대 집단에서 활동했다. 서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이거는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다니엘은 선지자들처럼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죠. 에스겔은 선포한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다니엘이 선지자였나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좀 퀘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서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어떨까요?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근성없이 읽으니까 그랬죠. 하박국은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박국 역시도 선지자였다는 말은 나오지만 선지자로서 역할은 안 해요. 그 뭡니까? 하나님하고 고민하다가 끝나. 하나님하고 고민하다가 감사하다가 끝나는 게 하박국 선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죠. 요때 유다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유다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바벨론에 에스겔이 있었고, 자,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왔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요때 제가 1차, 2차 포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구조를 모르면은 죄송하지만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제가 늘 말했지만은 예루살렘이 한 번에 멸망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1차, 2차, 3차에 거쳐. 제 1차 때 멸망한 데가 BC 605년에 1차 침략, 그리고 2차 침략, 3차 침략 때 망하죠. 3차 침략 때 망할 때가 BC 586년. 요 앞전에 예레미야가 있었죠. 요 앞전에 예레미야는 요 시대를 평행선을 쫙 끄가 다니엘로 딱 가면 여기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대가 가가 있었거든. 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근데 메시지는 같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심판을 받고 이집트로 갔으나, 근데 이제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이미 포로대가 갔잖아. 아직 마지막 3차 포로가 있어요. 요때에 이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결국 이집트로 피난 가요. 그때 예레미야가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받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도망가버는 이집트로. 이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로 잠시 피신 갔다가 하나님께 심판하면 다시 돌아오죠. 이런 메시지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요때에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왔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유다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또 편지를 써서 이쪽으로 보내요. 에스겔까지. 다니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2년 내로 너희들 다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고 너희들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 간 사람 너희들 다 데리고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못 데리고 간다.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만 여기서도 학교도 지어야 되고 여기서도 교회도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서 정착해야 돼.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듣기는 이 두 사람들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해야지 유다를 심판하면 어떻게 돼?
오늘 새벽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민심과 천심이 달라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 에스겔 포로로 잡혀왔. 우리는 그래 이민 왔으니까 괜찮아요. 에스겔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선지자들이 편지를 보니까 2년 내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고 너희들 다시 포로에서 귀향할 거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에스겔을 물어보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 저 가나안에 있는 이 편지를 본 이 선지자가 진짜다. 에스겔은 아니다. 여기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똑같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는 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몇십 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땅 짓고, 여기서 집 짓고, 여기 교회 짓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왜 무너지는 거, 왜 포로 잡혔는가 우리가 따져보고 하나님을 다시 봐야 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이 구조를 알아야 에스겔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을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포로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143페이지 첫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가나안에서 유대인에게 선포했다. 메시지는 동일했다. 물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죠. 요 중요한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자, 제11과에서 우리는 르호보암과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술했다. 이 반역은 북왕국 10지파를 흩어버린 주전 722년의 아수르 정복으로 이어졌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죠? 다음 페이지에 포로 시대 지도를 보라. 아수르, 수도는 니느웨였다.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약탈 국가 중에 하나였다. 아수르의 전사들은 포로들의 손, 발 또는 코를 자르고 커다란 해골 무더기를 만들곤 했다. 동료 이스라엘인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거나 화형에 처해지는 모습은 아수르인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전사들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 이스라엘의 죄는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니느웨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히브리 선지자는 요나였다. 요나의 마지막 세 글자는 아수르를 위한 다른 선지자의 이름 곧 나훔의 세 글자와 같다. 이거는 그럼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지도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포로시대 선지자들, 해외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니느웨 나훔이고, 남유다는 아직 포로가 안 됐죠, 그죠? 1차, 2차 포로는 갔어요. 완전한 포로는 안 됐어요. 자, 이때 남유다에 활동한 선지자가 서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는 뭐 예레미야 같은 거고,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 에스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우리가 한번 공부해. 첫 번째 나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 이후 한 150년 이후 사람이죠. 자, 볼게요. 그 대략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 주전 661년에서 612년, 부흥의 대개 임시적일 뿐, 그 요나 때 니느웨가 좀 부흥했는 거죠. 그건 임시적일 뿐이었으며 요나에 의한 니느웨의 부흥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의 1세기가 지난 후 아수르의 죄악은 다시금 흥황해졌고 그들의 멸망은 임박해졌다. 나훔은 성벽과 망대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성이 불과 홍수에 의해 어떻게 함락될 것인가까지 예언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인간적 방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일하게 확실한 한지는 영원하신 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나훔 넘어가고 그다음에 변화될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의 두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정복되어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19명의 왕들이 모두 실패자들이었다. 솔로몬 시대와 바빌론 포로 시대 사이에 유다 때는 그래도 20명 중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더 잘 받았다. 포로 시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주전 722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배되었던 유대인이 처음으로 바벨론을 돌아온 주전 530년 끝났다. 자, 이제 여기에 밑줄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는 포로 시대 연대입니다. 언제죠? 722년에서
536년까지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라고 보는데 720년에서 536년인데 536년이 언젠가 하면은 1차 기한할 때예요. 그래서 1차 기한했으니까 포로 시대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다 하면은 3차까지 와야 되는데 그거는 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첫 번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를 이 책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때, 그때부터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가 처음으로 돌아온 때, 요때까지 요걸 포로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학자에 따라 다르죠. 포로 시대 아직 완전히 덜 끝난 거라죠. 다 돌아와야 되죠. 2차, 3차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뭐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연도까지는 하기 좀 외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볼게요. 주전 722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배되었던 유대인이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주전 530년이 끝났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유다에게는 변화되어 쫓겨남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이 136년이나 더 할때, 왜? 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남유다는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은혜가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저래하면 망하겠구나, 우리는 저래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실은 이후 선지자들의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망하는 거 보고 우리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면은 망하겠구나,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걸 보면서 엄청난 교훈을 얻는 겁니다. 타산지석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네, 우리도 버릴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그죠? 자, 136년이나 더 허락되었다. 이 시기에 유다에는 8명의 왕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이 선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8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남유다 요 중에 2명만 선했다는 거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들, 손자 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다 엉망이었죠. 그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요시야 두 왕만이 선했다. 그리고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세 선지자가 활동했다. 요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 그때에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세 선지자가 활동했다. 자,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 사실 스바냐는 우리가 가장 안 보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설교도 좀 안 하고 하는 책 가운데 하나의 스바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바냐 찾아러 보면 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스바냐가, 자, 여러분 한번 장난으로 이번 주일날 권사님 아무나 한번 모시고 스바냐가 뭐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거 뭐야? 라고 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스바냐가 뭐야? 야, 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름이잖아요. 그렇나? 나 못 봤는데? 예? 우리 정윤식 권사님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지.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스바냐는 되게 우리가 안 보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냐가 왜 이런 메시지를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요, 므낫세와 아몬 때 활동을 합니다.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 아몬은 누구?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아몬은 히스기야의 손자.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끼인 세대,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요 두 세대 때 굉장히 또 안 좋았잖아요. 요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해요. 이때 그러니까 곧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온 게 여호와의 날. 자, 그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 당연히 메시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라죠. 여호와의 날이 온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인가? 회개하라. 그런데 요때 이제 우리가 므낫세 시대하고 아몬 시대를 읽어보면 우상을 많이 또 가지고 와요. 히스기야가 그만큼 치웠는데도 또 우상을 가지고, 이게 히스기야가 완전히 다 못 치우잖아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때 우상이 많았죠?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아버지 아하스가 원체 우상하고 많은데 히스기야가 치운다고 치우는데 다 못 치웠어.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마저 치워야 되는데 그 아들과 또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따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를 따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므낫세와 아몬 때 또 막 우상이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스바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멸망이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히스기야가 한번 우뚝 솟았다가 그 므낫세하고 아몬이 이걸 바다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솟았다가 푹 내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더 줍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럼 그 아들들이 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아들들이 쭉 내려갔다 결국은 쿡에서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죠? 그때 이제 내리락 할 때 요때 스바냐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무슨 이 우상들이 혼합이 많으냐라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약간 남은 자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합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스바냐 마지막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구원받은 시온의 남은 자 주전 630년 그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는 극소수다. 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메시지와 같죠, 그죠? 그러나 신앙의 반열에는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희망이 뭔가 하면요,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항상 극소수 남은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모든 시대에 항상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데로 가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했는데 뒤집어 보면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남아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요 사람들. 이제 여기 바로 스바냐가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의 반열에는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늘 있기 마련이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유비되기 전날 밤 스바냐는 이들 신실한 소수를 격려했다. 비록 유다에게는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들 중 남은 자들은 언젠가 시온, 즉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스바냐의 다음 말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줬다. 그게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럼 뭡니까? 극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스바냐는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 백성과 같이 계심을 확정했다. 근데 다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지키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셨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셨다. 실상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계셨다. 당신이 우울할 때 마음을 고양시키거나 바른 영적 단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스바냐 3장 17절을 큰 글자로 카드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라. 그것을 읽은 후에 그 안의 진리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말하죠. 이건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리 힘들어 어려워할 때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예레미야,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죠? 제가 방금 또 얘기했지만 일단 먼저 본문 한번 이 책 읽어보고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주전 627년에서 586년.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또 이런 선지자들이 사역을 또 오래 해요. 또 얼마나 그런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유다에게 임박한 70년간의 바빌론 포로를 선포함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신실성은 그로 하여금 인기 투표의 최하위를 기록하게 했다. 신실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제일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정복자들과 협동할 것을 권고했고
자, 이게 매국노 아니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정복자들과 협동할 것을 권고했다. 그건 뭐 바빌론이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너희들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협동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국노지. 저도 이 당시에 있었으면 저도 에레미야 같은 사람 안 봤을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한테 힘을 주고 해야 되지. 그러나 이게 독특하게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자, 다시 보기.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정복자도 협동하면서 권고했다. 나중에는 에레미야 30장에서 52절 포로로서 정착하여 70년간 살도록 격려했다. 자, 이게 에레미야가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하고 같은 메시지요. 70년간 살아야 된다. 두 세대, 한 세대가 30년에 두 세대 동안 살아야 된다. 자, 70년 사는데 우리가 집도 안 짓고 교육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하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게 에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망하고 때로는 심판을 당하고 때로는 누구 밑에서 굴복되는 것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늘 승리하고 민족주의가 이기고 축구하면 늘 이겨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닐 때가 있지. 때는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원수의 밑에서 70년간 견뎌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무릎에 꿇게 하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남녀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포로로서 정착하여 70년간 살도록 격려했다. 그들이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시기가 예언된 때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 3년 만에 돌아간다 했던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룩한 징계는 엄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삶에 있어 선을 위해 계획되어 있다. 여기 여러분 거룩한 징계에 내모를 하시고요, 선을 위해 계획에 내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개 이퀄 시키십시오. 거룩한 징계는 선을 위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징계가 선을 위한 계획에 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못이 경고 없이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계속 경고를 주고 유예 기간도 주고 심판하려고 또 연기시키고 시켰다가 심판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로 만들어서 이것조차도 선을 위한 계획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늘 있죠.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깨지고 그때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이 내가 있었다.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은요, 항상 고난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은 항상 그 고난 때문에 성숙한 것이 고난 없이 편하고 잘 됐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자란 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나온 세월 보면 그때 진짜로 내가 그때 그 일 하는데 그 몇 사람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넣고 막 흘리고 막 교회도 나갈까 말 고민하고 그런데 겨우 이겼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의 그래도 이 남아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성숙케 하는 건 고난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의 장면들 이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이제 이런 그 장면들이 이제 상상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이제 이때 또 하나 특별한 선지자 하박국은 선지자는 맞는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을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을 정해주고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 뛰며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말하면은 고민이 생겼죠. 왜? 지금 하박국 선지자 때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이때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 때 이제 연도를 보면은 여호야김 왕 때, 그 요시야 왕이 지나가고 그 아들 여호야김,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뭐 여호야긴, 나중에 시드기야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그때 다 이 왕들이 무능력했고, 무능력했으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착하지도 않고 무능력하고 또 이런 사람이 또 변명은 많아요 또. 그러니까 막 신앙적으로 엉망이. 자, 이때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유다가 너무 엉망이거든. 하나님 왜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악이 있고 이렇게 해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그게 선지자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고민하고 똑같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런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둘까? 왜 이런 우리 속에 이런 지금 우리한테 불의와 이런 부패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왜 가만히 있나?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하박국 선생님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온 답변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을 보라. 저 바벨론을 보라.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칠 것이다.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자, 해결됐죠? 남유다에 왜 이렇게 불의가 있습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도 해결됐죠. 해결됨과 동시에 질문이 또 하나 생긴 거야.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은 됐는데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 이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 그러면은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인데, 그럼 저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작은 악을 징계하면 그럼 이 더 큰 악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죠. 그럼 자 보십시오. 자, 남유다 여호야김 때는 바벨론이 쳐서 심판한다. 곧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곧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원한 제국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때가 70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때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대답. 이 기찬 대답 아니에요? 자, 하나님 저 바벨론 저 악한 놈 언제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말한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 언제요? 하니까 그거는 네 소관이 아니고 네 소관은 그 정한 때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뻐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뭐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사과나무에 먹고 막 해도 난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내용이 다예요. 거기는 독특하게 아까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을 선포하건 죄를 선포하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남유다 이 악과 남유다의 악과 바벨론의 저 악,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똑같죠. 하나님 저 나쁜 사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또 정리해 줄 것이다. 정리했는데 보니까 더 나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있어봐라.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그럼 언제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할 때니까 넌 그동안에 네 믿음 네가 지키고 잘 살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믿음 지키고 살아보면은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망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져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딱 생기면은 확신의 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라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독특한 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는가 이제 그걸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이제 거룩한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하박국 한번 읽을게요. 하박국 인간성과 주권.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인간성. 하박국의 고민,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죠? 하박국은 유다의 죄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심판을 위해 예비되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에게 보이셨을 때 하박국은 또 다른 한 의문을 가졌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도구들을 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침입자들은 적절한 때 그들 자신의 죄를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쓰신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빌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바빌론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썼다고 해서 거룩한 나라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조차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거룩하지 않은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어려운 이야기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지. 누군가는 한 사람 팔아야 되지 않냐. 그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룟 유다에 대한 옹호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됐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거룩하고 옳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썼어요. 바벨론을 도구로. 그러나 바벨론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 뜻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쓰신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누구든지 쓰실 수 있고 또 쓰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직한 의문들에는 대답을 하신다. 하박국은 그 점에 있어서는 책망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상자에 넣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는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방법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그래 우리는 언제입니까라고 물는데 하나님 대답은 네 질문이 틀렸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질문을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말 반복인데 하나님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쳤는데 바빌론은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한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죠? 이게 진짜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질문이죠. 근데 하박국조차도 그러면은 언제 멸망하지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잘못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잘못된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정답을 주십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딱 그 엉뚱한 기도에 엉뚱한 대답이 아니고 엉뚱한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하박국처럼 그죠? 자, 거룩한 계산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를 세 차례 정복했다. 주전 606년에 그는 백성을 여기 제 1차죠. 그죠? 백성을 정복하고 다니엘을 포함해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입니다. 지도자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주전 597년에는 그는 다시 침략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요거는 2차 침략입니다.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갔다. 그 유대인들의 소유가 있었을 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초토화시켰다. 이게 BC 586년. 그러니까 1차는 605년, 얘는 606년에는 같은 606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바빌론 포로는 두 가지 계산에 있어서 70년간 계속되었다. 주전 606년에서 주전 536년으로의 유대인의 첫 기간까지 정치적 포로 기간을 가진다. 주전 580년에서 516년까지는 종교적 포로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 바빌론 포로를 70년이라고 해요. 그죠? 그 70년 계산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책에서 첫 번째 뭡니까? 1차 포로 될 때부터 시작해서 536년 바벨론이 1차 기한할 때까지. 요게 70년이에요. 자, 그리고 580 요렇게 70년이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완성됩니까? 516년. 요때도 70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늘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70년 여러분 진짜로 역사를 보면 연대표에서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실제로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자, 보십시오. 언제 멸망했죠?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1차 포로가 언제 온다고요? 아까 여기 보면은 536년에 1차 포로. 그러면 포로 되면은 586년에서 536년 50년밖에 안 돼요. 그럼 70년 포로인데 왜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3차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보통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이쪽에 잘 나온 것처럼 정치적 포로 기간 또는 신앙적 포로 기간. 정치적 포로 기간은 처음 망할 때부터 처음 돌아올 때까지. 신앙적 포로 기간은 성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이 망했을 때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다 70년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70년은 두 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치적 포로 기간,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1차 멸망 때부터 1차 귀환 때까지 그 70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것도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거룩한 계산 70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책을 봐도 70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70년인가 물으면 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70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자, 유다의 바벨론 149편 유다의 바벨론 포로를 위해 왜 하나님이 70이라는 수를 집어내셨는가? 그것은 단지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유다의 어떤 죄가 70년의 형벌을 초래했는가? 그 대답은 우리에게 좀 덜 알려진 부분, 곧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약속된 땅에서 820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의 수에 의해서 70이라는 숫자를 정하셨다. 요거는 이제 요 저자의 좀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뭐 요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70년이라는 거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거는 왜 7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렇기 때문에 70년을 줬다라고 그런 연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은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70년입니까? 이런 이유로 7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마다 왜 70년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땅과 백성이 매주마다 1일, 매 7년마다 1년, 49년마다 1년을 더 안식하도록 명령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잘 지내는 것처럼 살았다. 자, 이거는 왜 70년인가 하면은 그동안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70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 또 율법이 주어지고 포로 되기 전까지 안식일 안 지킨 거 보니까 70년이 되니 그럼 너희들 포로가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중요한 건 있죠. 중요한 메시지는 있죠. 결국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것은 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뭡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하라 그러더니 주일 성수 안 합니다. 한 40년 동안 안 했는데 나중에는 40년 주일 성수 안 했는 거요. 다 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다 아파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주일 잘 지킬 걸. 지금은 뭐 나중에 망가져서 억지로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왜 70년일까?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그걸 포로 생활에서 강제로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거 149페이지 그 다음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가서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52페이지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요 두 사람이 포로 시대 때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로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요셉처럼 오히려 애굽의 요셉처럼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맞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백성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 뭐 이사야나 미가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의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포로 시대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런 삶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뭡니까? 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로 잡혀간 겁니다. 여기도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1차 포로, 2차 포로들도 다 바벨론에서 70년 살아야 되는 포로 생활 살아야 되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포로 생활 동안에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니엘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식으로 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다니엘을 통해서 확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그러면 유명한 게, 다니엘의 별명이 뭡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 소묵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한때, 두때, 한때 반 하는 그 아주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니엘과 같이 엮여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 가운데 유명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 큰 신상, 그 신상을 보면서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제 그게 진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니엘의 그 환상, 이런 것,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종말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이 역사를 섭리하고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땅에서도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산다면은 사자굴 속에서도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다니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이죠, 그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고요. 자,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한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죠? 환상을 보는데 중요한 환상은 뭔가 하면은 이제 다 망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망했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전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번에 바벨론 쳐들면 우리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거짓 선지자를 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안 괜찮아.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 왜 이걸 상상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누가 와서 부순다는 말이야. 안 부서져. 그게 이제 중요한 언약궤도 있고 성전인데 실제로는 성전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우리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이럴 리가 있나? 지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럴 리가 있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잘못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포로 기간 동안 이제 있는 일인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뭐 성전에 가서 물이 성전 문에서 물이 뭐 1,000척, 2,000척 나 그런 것들 또 환상 그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청량까지도 다 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여기서 살아.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야.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하게 에스겔서는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1장 보면은 이 그발 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그발 강가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니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이 땅에서 뭐가 문제냐? 자, 그래서 제가 너네에게 우리 이민자들 똑같이 하나님이 한국에 사는 성경에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게 포로 생활 잡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스겔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 2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대충 우리말로 적당하게 살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너희들 데리고 갈게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이 그발 강가에서 보좌를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 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자,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선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에 그렇게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생명을 주시고 큰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저 옷은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나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나중에 1차, 2차, 3차 귀환하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서룹바벨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거기서 키워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 세우는 겁니다.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다 포로로 돌아왔던 거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돌아온 사람이 율법을 세우고 돌아온 사람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안 해. 방해만 해. 방해만. 이방 사람들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하고 보면 우리가 가서 한국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를 세우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죠? 그렇게 메시지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파워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더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이방인의 때 에스겔이 성전에 가내 포로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바로서 그들을 격려하는 반면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방백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이게 뭐냐면 이 바빌론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은 세계 4대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대한 1년의 특별한 예언들을 말했다. 다니엘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요나를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생애보다도 더 극적이다. 앞에 이제 장면들을 보고 당신은 그들 중에서 몇 가지나 기억할 수 있겠는가? 자, 에스겔 성전에 대한 기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먼저 에스겔은 유다의 징계를 기록하고 그 위에 유다의 즐거움을 기록했으며 각각에다가 24장씩 할애했다. 자,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에스겔의 기록에 있어서 그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더럽혀진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시자마자 그 백성은 그들의 땅을 떠나야만 했다. 에스겔의 소망의 메시지는 넓은 시야로 미래의 성전 재건을 포괄했다. 에스겔은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여 예수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했다. 몇 가지 그의 시각 자료들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도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얼마나 알아볼 수 있는. 이 에스겔은 또 굉장히 괴이한 행동을 합니다. 귀괴한 행동을 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제 바디 랭귀지들을 이제 여기서 보면 막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근호로 되어가 있는 거고요. 자,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뭐 예레미야하고 같은 차원에서 예레미야가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애곡. 자, 여기서 애가는 장송곡입니다. 장송곡. 그냥 슬피 우는 곡 정도가 아니라 장송곡. 장송곡은 언제 부르죠? 죽었을 때. 그래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애곡이죠. 예레미야는 두 책을 쓴 유일한 선지자다. 그는 두 번째 책을 예레미야 후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면서 애가 레멘테이션 한탄이죠, 그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장송곡입니다. 이 책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구약 선지서가 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의 예루살렘 포위와 약탈에 대한 이 목격기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다.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예레미야 예가가 전부 다 뭡니까? 다 시적으로 된 단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영어로만 A, B, C, D의 앞 글자를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며 아직도 옛 성전의 터 아래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는 정통 유대인이 그것을 읽고 암송했죠. 이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막 고개가 떠서 읽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선지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이 셋이었음을 기억하라. 사실 바벨론 유수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을 갖기 위해 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예가를 회상하기 위해 LED, 이거는 뭐 영어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에 대한 내용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선한 자들도 마찬가지.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방백들과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사역에 있어 외적으로는 매우 달랐지만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점은 모두 같았다. 다니엘은 사자굴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그 역시 예루살렘이 첫 번째 포위되고 정복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그는 집으로부터 1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혀가 다른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잠시 동안 사형선고를 받은 채 살았고 한 번은 엄청난 환상을 본 후 수주간 동안 울며 지냈다. 에스겔은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에 의해서 몹시 핍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겁니다. 또한 그는 한편에 서서 440일 동안 거짓말을 해야 했고 머리털을 밀어야 했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도 못했다. 이게 전부 예레미야의 에스겔의 귀귀한 행동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죠.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다. 한때 그는 진흙구덩이에 갇히고 그곳에서 끌려 나와서는 사슬로 결박되었다. 이들 충성된 종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들을 소명의 일부였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그의 기록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야 함을 기억하게 한다. 바울은 장차 이 말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욥기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특정한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때때로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선행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고난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의 일부로서 이어진다면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의 대답과 마태복음 5장 보고요. 바울의 대답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뭐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설교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듣고 싶은 청중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반적인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사고 당할 거 사고 나고 병 걸릴 거 다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진짜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13장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제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구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 이스라엘 포로 시대 때 선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미가, 이사야, 나훔, 서바냐, 아버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사람들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고난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